할렐루야. 2월 9일 수요 예배입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찬송 3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수요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미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상태만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이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그 딸을 구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물불 가리지 않고 군중을 해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 또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의 혈루증은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 그 딸 이야기죠. 혈루증 여인의 이 일을 이제 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원래 목적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가셨습니다.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미 장례를 위해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중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 뜻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 즉시 이 소녀는 살아나게 되었죠. 자,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그런데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예수님이 권능의 주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 그 권능을 받는 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 무리들 오병이어의 무리들을 이제 보낼 테니까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죠. 그래서 힘겹게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벽 4시에서 6시경에 예수님께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배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유령인가 생각했답니다. 제자들이 모두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4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혈루증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고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보고는 그 권위에 놀랐지만 곧 저 예수, 저 요셉 마리아 아들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믿음과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6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배 타기 전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고 제자들도 동참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은 또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선생이나 선지자나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놀랐고 물 위를 걸으셨을 때도 놀랐던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그들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겠지요. 놀라고 경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 없이는 주님의 권능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관념적인 설명이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 전반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나의 도구다, 이제부터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을 산정해 보면 120여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년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듣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비아냥과 따돌림이 심했는데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하셨지만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평화롭게 웃고 떠들고 또 음란한 온갖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120년 동안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홍수 심판 전이라 날씨도 화창하고 기후도 온화하고 풍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라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년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120년 우리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노아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도 잠깐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건데 잘못 들었나?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홍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120년 동안 정말로 하루하루 1년 1년이 큰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방주 만드는 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 없는 길이다라고도 노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는 홍수 심판에 준비된 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120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셨죠.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들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주셨는데 곧 지나지 않아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구약시대처럼 그 제물 되는 것을 죽여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 기관을 잘 손질해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사르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뇌를 했지만 결국은 이삭을 이끌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리라 추측하는데 히브리서의 1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고뇌의 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한 것이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 거죠. 설령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고 또 이삭은 물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더 굳건한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실상으로 본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나게 되었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실상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야이로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한 분이시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지만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은 비록 12전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즉시 나음을 입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야 했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생애에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걸리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응답은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군중을 헤집고 들어갔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결단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방주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이 여인이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고자 결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나의 삶을 노력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위 말해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면, 내 소원을 위한 도구로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그냥 배척하는 이기적인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런 수준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시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를 통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노력을 그 위에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모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잠깐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주중에 문자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상황인데 2월 13일 이번 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고 주일 1부, 2부 9시 예배, 11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혼동이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일 새벽까지 온라인 예배이고 주일 1부, 2부 9시, 11시는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날 꼭 뵙기 바랍니다. 장로 2022년 장로 과정고시 그리고 자격심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대상자이신 신천 장로님들 꼭 기억하셔서 이 과정을 잘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2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 오후 1시에 또 우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제23회 수원 8달 지방회가 진행됩니다. 지방회 대표이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기연회가 4월 달에 있는데 그 경기연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분들은 이번 지방회 때 위임장을 꼭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 기억하셔서 잘 준비될 수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33회 경기연회가 4월 21일 목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고 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장학금 신청을 2월 27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1층 게시판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각 교회학교 사역자들을 통해서 공지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교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시고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노력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신실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남북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평화 통일되게 하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말씀과 수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서로 협력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며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생활 봉사에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장로님들로부터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환우분들을 치유하시고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도우소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 주변이 점차 복음타운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70인 매일 전도대의 사역을 능하게 하시고 전교인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소서. 서신 땅 군부대 부지 매각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1128 새생명 축제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필리핀 지역 태풍 피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역사관, 교회 카페 설립 이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초청하여 전도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과거 교회 역사를 이해하여 미래의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교회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헌신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봉사자들, 확진자들,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개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앞에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어진 기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과 평안한 마음으로 입시와 취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환우 긴급기도 두고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김경환 권사님, 유주열 집사님, 김혜성 집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 후 회복 중인 김솔락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3주간 간격으로 표적 항암 주사 맞으신 이정래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리 시술 받으신 강귀순 권사님 회복되게 하소서.
양 무릎 수술 후 가려 중이신 신명림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왼쪽 무릎 인대 파열로 인해 치료 중이신 오곤식 권사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뇌 기형 증세로 인한 언어와 인지 부분 속히 회복되도록 이영호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골반뼈 골절로 입원 치료 중이신 김재희 권사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물 치료로 가려 중이신 천길의 권사님 염증 수치 떨어지고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가려 중이신 홍민영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리 협착으로 인해 걷는데 어려움이 크신 이강저 권사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폐질환과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하고 계신 그리고 퇴원하신 최정규 권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속회와 선교회 환우분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강현우, 구소한, 김민서, 김시영, 김하영, 남궁희수, 백운찬, 백운신, 윤원유, 이연서, 정다은, 타균석, 권세정, 김태준, 채은, 김남희 함께해 주시옵소서. 군입대자 백운서, 정우석, 최재민, 박대호, 김성준 끝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군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2월 9일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